할렐루야, 다소니 커뮤니티 매일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진리의 서기 네 번째 시간 사귐의 회복이란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요한 1서의 묵상은 계속 연결되어 묵상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도 3절과 4절이 하나의 묵상으로 이어지지만 더 충실한 나눔을 위해 오늘과 내일 두 파트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인간은 타락하여 죄를 짓고 영생을 상실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영원한 심판에 던져질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의 형상됨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악과의 약속이 깨어짐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도 단절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추방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을 세우시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던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는 유일한 길,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생명을 증언하여 전하는 이유는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절의 핵심 단어는 사귐이며 이를 다른 말로 교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설명할 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을 씁니다. 영접이란 말을 쓰는 이유는 영접이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날 수 없는 지속적인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분과의 동행, 즉 사귐이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깊이 얼마나 오래 사귐을 지속했느냐가 영원한 생명을 얼마나 잘 누리고 있느냐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인 3절 말씀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사귐과 누림이란 두 단어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을 선포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이 생명을 선포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교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이 다 함께 교제를 갖게 하기 위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선포는 어떠한 지식을 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철학적인 지식을 알게 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함께 교제에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교제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성장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본문 3절에 사귐이란 단어의 헬라어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동참하다, 공유하다, 어떤 것을 서로 나누어 갖는다란 뜻입니다. 고전 헬라어에서 이 말은 사람들 간의 가장 깊은 인연인 결혼 관계를 묘사하는 데 즐겨 사용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신약에서 이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살아있는 관계나 연합 가운데 공유하는 생명을 가리킵니다. 성도는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성육신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고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요한이 사귐이라고 할 때는 그냥 어떤 물건을 나누어 가지듯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어떤 것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공유하는 것입니까? 생명,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생명을 공유하고 그 생명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도가 서로 사귐이 있게 되기 위해선 먼저 무엇이 선행되어야 합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사귐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원하셨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깨어졌고 그 관계, 즉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 주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회복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는 기계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이 관계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사귐이 깊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과 사귐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도와 성도 간의 사귐도 힘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친목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사귐은 생명 나눔이어야 합니다. 자, 다시 3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사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누리고 경험하느냐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생명의 말씀에 충만해서 그 말씀 안에 살아 내 삶을 움직이는 말씀이 되고 우리 주님과 생명의 교제가 풍성해졌을 때 그 생명을 성도들과 더불어 누리는 것이 바로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성경 묵상이야말로 성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누린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생명은 혼자서만 풍성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습니다. 사람은 사귐, 즉 교제를 통해서 완성되는 존재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영적 생명은 어떻겠습니까? 더더욱 사귐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까? 교회는 우리 개개인을 포함한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시면서 서로의 관계를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경 전체를 우리 예수님이 핵심적으로 요약하시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귐, 즉 교제를 통해 완성되는 존재란 말입니다. 이 사귐은 나 혼자만이 아닌 더불어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성도들과 더불어 누리는 것입니다. 나누고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며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불어 누리는 것이 사귐입니다. 여러분 꼭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사귐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사귐은 세상의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사귐은 누가 집을 샀고 연봉을 얼마나 받았고 우리 애들이 어느 대학을 갔고 등등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즉 내 안에 있는 생명의 풍성함을 나누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일상 이야기도 나눠야 합니다. 세상 사는 이야기도 나눠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사귐의 본질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생활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성도의 교제가 없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누린 이야기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니 딱히 나눌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소파에 기대어서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두 번 노력해보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우리의 직장과 사업에 몰두하는 그 힘의 5%만이라도 힘을 써보십시오. 말씀 묵상과 간절한 기도가 습관이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는 내일 이 기쁨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놀라운 기쁨에 있습니다.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기쁨에 있습니다.
이 기쁨이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체험한다면 이 사귐은 절대 놓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을 갈망하십시오. 성도와의 교제를 기뻐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우리 지체들과의 아름다운 사귐으로 하루를 기쁨으로 보내시는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승리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